오늘은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캐나다 국적으로 북한 선교하시다가 2015년 2월 체포되어 무려 2년 반 동안 북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시다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이 있어요. 임현수 목사님 얘기는 너무 잘 알려진 얘기인데, 이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을 찾는 이러한 그 감동적인 얘기를 그의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이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여러 번 오랫도록 들어갔어요. 그날도 북한을 방문하려고 준비하던 어느 날 다른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권사님은 38선이 나누어지기 전에 큰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다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딸과 막내 아들을 남겨둔 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권사님은 큰아들과 캐나다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자녀들이 너무 그리워서 중국에 다니면서 아들과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에 드디어 이 딸이 원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임현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편지와 가족 사진 그리고 $1,000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을 좀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자, 원산 동명산 호텔에 근무하고 있지만은 이 목사님이 원산에 갈 계획도 없고 더구나 북한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가족을 찾는 일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권사님은요, 너무나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5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보고 싶고 소식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50년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했으니 목사님 한번 북한에 가시면 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 만나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차마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봉투와 그 사진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북한에 갔어요. 자, 이 목사님 일행은 며칠 후에 5명과 함께 평양에 갔습니다. 이 평양에서 감독을 만나 국수공장을 의논하고요. 계약을 마치고 나니까 해당 담당 국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모처럼 왔으니까 금강산이나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캐나다로 돌아갈 시간은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자고 해서 차 2대로 분승해서 원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산에 가다가 중간에 차가 사고가 나서 차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수리하는데 한 기사가 말합니다. 원산에 한 2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어디서 자고 가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한 기사가 동명호텔에 가서 자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고치고 정말 원산의 새벽 2시에 동명산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숙소를 이제 배정을 받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7층에 숙소를 배정 받았는데 숙소에 7층에 올라가니까 한 여자가 그 방에서 탁자에 엎드려 가지고 쪽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숙소를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그 숙소를 정리하는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를 아느냐, 이렇게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딸의 이름을 대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근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자기 위에 사람에게 가서 이명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하니까 득달같이 와서 밤에 그 사람을 왜 찾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냥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한번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면서 쉽게 그냥 넘어갔어요.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윤동무라는 수행원을 알게 되어서 수행원한테 자초정을 얘기했어요. 제가 원산에 왔는데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서 하는 할머니가 저에게 자기의 자녀를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의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좀 한번 만날 수 없을까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러면 좀 봅시다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행들이 아침 새벽 6시에 그 원산의 명사 심리가 좋으니까 사진 찍으러 갑시다 할 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고 이면수 목사님 뒤에 쳐져가지고 그 동명산 호텔 옆에 시청이 있어서 시청으로 나가면은 그 여성을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통보를 받고 다른 사람이 다 나갔을 때 정말 그 시청으로 나가니까 저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은 그 여성이 할머님의 딸인가 보다 하고 알게 되어가지고 만났는데 이 여성이 만나자마자 이제 그 윤동무의 얘기를 들었다면서 붙잡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50년 지나도 소문도 못 들었는데 어머니 얘기하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있으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진정을 시키면서 자, 어머니가 이렇게 캐나다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편지하고 돈하고 그리고 사진을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전도하기 위해 사형리 책자를 주고 전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만났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북한에 갈 때마다 그 윤동무라는 분이 원산에 가게 되면은 할머니 딸을 만나게 해주고 또 그녀를 평양에 데리고 와서 도청이 안 되는 전화로 캐나다의 어머니와 통화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할머니의 막내 아들도 찾아냈는데 그의 아들은 군의관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가족을 정말 찾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권사님의 애절한 그 기도가 북한 땅에서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면수 목사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는 책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이 부위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뒤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불의한 재판관도 홀로 사는 그 과부라도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데 불의하지도 않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홀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 원한이 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불의하지도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하여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즉답이 되지 않아요. 예, 기도하자마자 바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답 외에 무답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지 않는 이러한 무답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답으로 응답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에 무답으로 응답하십니다.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있을 때는 내 기도는 욕심으로 구한 것이니 너의 기도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기도 내용을 바꾸어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기도는 정말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수정을 시켜요. 수정된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우리들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정도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정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당장은 무답이지만 늦게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녀를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40세에 결혼하게 했고 또 자녀를 달라고 이제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20년 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 17, 16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지만은 실제로 15년이 지나서야 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당장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늦게 들어주시는 겁니까? 늦게 들어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늦게 들어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저 기도를 해서 쉽게 들어주면은 기도를 안 하고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기도를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늦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꿔서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늦추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고요, 늦게 응답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본문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끈질긴 기도와 그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사악한 재판관조차도 홀로 사는 여인, 그 어렵게 사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모른 채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교훈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도 사실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무답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늦게라도 응답해 주시고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늦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즉시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고 늦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겠고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언제? 해주시긴 해주실 텐데 언제 기도 응답을 해주시냐? 이게 관건이겠죠. 자, 기도의 응답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의 그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라고 여겨질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 이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원하는데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힘들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늘 뭐 손을 벌려야 하고 이런 건 좀 내가 하나님 이런 건 나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고 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계속 그런 문제를 놓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잘 견디며 이겨나가게 해요. 그것이 그에게 삶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우리가 돼가지고 어떤 시련을 겪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는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참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정말 그래야 되겠다.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의 그 제목들을 들으면 이렇게 쉽게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제목을 들으면은 잘 메모했다가 그 기도 내용을 기도를 해요. 그 뭐 자녀들, 손주들까지 이름을 다 기록했다가 제가 이런 손주가
아픈데 이 손주가 건강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또 그 아들이나 딸들이 뭘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올해는 정말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본인들에게도 얼마나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한 분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해결해야 할 당면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나만 당하는 고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견디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해 한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함께 줄줄이 사탕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짬짬 읽어봤어요. 예수님 만난 작가 40명의 간증집이 나오는 얘기예요. 40명의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밀양 상동교회 전도사로 작가 활동을 하는 김경희 전도사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좀 특이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과 놀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정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그 유교의 가풍으로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것 그냥 그때는 좀 놔뒀지만 좀 커지니까 친정 아버지가 핍박을 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자,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또 교회에 가보니까 가족 전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교회에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재미있게 놀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 사고 싶어요.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3 선생님의 인도로 진주 교대를 졸업하고 1979년 3월까지 40여 년 6개월 동안 교사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 정년퇴직했어요. 노 어머니가 밀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위로해드리고 같이 살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밀양에 갔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상동교회 다녔는데, 밀양 상동교회 처음 교회 다닌 교회가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해서 좀 더 커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교직에 있으면서도 바쁜 가운데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찬양대도 하고 또 여전도회 활동도 하고 교회 봉사에 적극 참여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라든지 성경 공부, 집회, 영적인 이런 생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가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교직을 퇴직하고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님을 섬기고 전도하려고 밀양 상동교회를 섬기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함께 섬기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나고 안 계셔서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이 가끔 교회 설교도 했는데, 우리 이제 그 교직을 은퇴하신 그 집사님에게 강단을 좀 맡아주면 어떻겠냐고, 이게 제의가 왔어요. 이분은 신학도 하지 않았고 뭐 교회에서 교회 생활 충실히 하긴 했지만은 자기는 뭐 신학을 받아 해서 뭐 전도사가 되거나 뭐 교회에 가서 뭐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당신은 4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으로서는 설교할 수 있다. 우리가 새 목사님 모시기 전까지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이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목사님을 모실 테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를 맡아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못합니다. 끝까지 버틴 게 아니라 그러면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모교회 밀양 상동교회에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장로님들이 당신이 오랫도록 신앙생활하고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택으로 이사해서 들어가서 목양실에 앉아서 나는 정상적인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앞으로 어쩌란 말이냐. 자기 생각하니까 한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신학도 안 다녔고 자기가 무슨 뭐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당회실에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자, 그때 과거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그때 그냥 내가 지나가는 얘기로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이제 할만하니까 신학도 하지 않은 나에게 목사님 오실 때까지 3년 동안 이분이 교회 강단을 지키고 설교하고 아침 예배, 수요기도회, 새벽 예배 볼 때마다 할 수 없이 기도를 하면서 했어요. 이 새 목사님 모실 때가 되었다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핍박 가운데에서 아버님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김경희 전도사라는 분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수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히 보시고 그 사람이 할만하니까 목사님 없는 그 교회를 3년이나 목회하게 하고 이제 새 목사님이 모실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분이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때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하고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창고에 몇 년 동안 썩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 하나씩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제가 다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이 사악한 재판장도 하물며 기도를 들어주는데,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어찌 사랑하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때 그것으로 단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풀어주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는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기에 우리 자신이 살펴보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끈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